전례와 기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 주제는 미사의 신비. 베런 주교님이 요한복음서 6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이 책에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앉는 자세는 가르치는 사람이 취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자리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오면 우리 또한 고대의 교실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 표현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걸 왜 굳이 써놨을까? 근데 이게 그 고대에서는 앉는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그분이 뭔가 가르쳐주는, 그분이 랍비든 율법학자든 철학자든 어떤 스승이든 어쨌든 앉으면 지금 뭔가 저분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앉으셨다, 일어나셨다, 하늘을 바라보셨다, 손으로 뭔가를 쓰셨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앉고 서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앉으셨다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는구나. 딱 이렇게 학생의 자세, 지금처럼 학생의 자세. 제가 지난 피정 때도 강조했지만 학생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죠. 뭔가 배우려는 마음이 열린 마음. 그래야 뭔가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바리사이들이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은 열려있지 못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 그래서 배우지를 못했고 결국은 본인들이 더 뭔가를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새 부대가 되지 못했죠. 헌 가죽 부대로 남아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들, 뭔가 오픈 마인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없어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사람들은 나는 헌 가죽 부대가 좋다고 말한다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옛날 게 좋아요. 저는 하던 대로 할래요. 제 살던 방식대로 살래요. 안 바꾸는 거죠. 우리가 대림 시기에 가장 해야 될 일이 회개라고 아마 지금 모든 본당 신부님들이 얘기하실 건데 회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자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건데 안 하겠다 하는데 어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판공성사 때만 되면 고민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그런 분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없어요. 의사들이 어떤 환자 손 못 대는 환자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손 못 대는 거죠. 나는 죄가 없다는데 그다 대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죄를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안 받아들이겠죠. 본인이 그걸 본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서 배우는 마음, 열린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강론이나 강의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겠어요? 결국 본인의 그 마음의 자세에 달린 거예요. 내가 진짜 오늘 이 짧은 강론에서 혹은 이번 특강에서 정말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하느님 저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고 정말 배우려는 그 마음으로 앉아서 적으면서 막 집중해서 듣는 사람하고 이거 들으라고 주임 신부님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은 들어주겠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게 뭐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 시간 내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그 시간 내내 거기에 골몰하는 사람과 이거 어떻게 똑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읽더라도 내가 정말 배우겠다는 그 열린 마음.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단 말이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그게 실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사람 마음이 문제예요. 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책은 다 훌륭한 스승입니다. 대부분 뭐 그렇지 않은 책들을 제외하면 이런 책 한 권이 별거 아니고 뭐 돈도 얼마 안 해요. 15,000원, 뭐 10불, 12불?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몇 번 읽어도 이거 엄청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조금 읽다가 그냥 접습니다. 아유, 내가 읽을 거 아니네 이렇게. 그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 계속 본문을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시간이나 숫자는 결코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파스카 축제 전날, 즉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이런 구조는 예수님이 자신이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희생 제물, 곧 하느님의 어린 양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시간과 숫자가 한 번씩 나오죠. 때는 파스카 전날이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가 보네. 4시에 뭔 일이 일어났나 보네. 물고기가 100마리 좀 넘었나 보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는 그냥이라는 의미로 적혀있는 단어가 없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든 문자 그대로의 의미든 어쨌든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요한 사도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파스카 축제 전날에 일어나는데 이날 뭐 했냐면 유대인들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어요.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는 파스카의 그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나 그 이사야서의 50장 그 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의 그 양, 그게 노래가 4개거든요. 그 노래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는 아무 입을 열지 않았고 하면서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순한 죽음을 암시해요. 그래서 이게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나 이럴 때 반드시 그 독서들이 봉독이 되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당신이 파스카 축제의 직접적인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서 1장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라틴어로 ecce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이콘이나 성화 같은 데 보면 항상 라틴어로 ecce agnus Dei 이 단어는 반드시 적혀 있고 좀 더 길게 적혀 있으면 qui tollis peccata mundi. 그러니까 ecce 하면 보라, 영어로 behold 이런 단어가 되고 아뉴스 하면 어린 양이에요. 영어의 램이죠. 데이는 하느님의, 그러니까 Lamb of God. Behold, Lamb of God. 그 다음, 꾀는 그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는 who 이렇게 되겠죠. 혹은 that 이렇게 되겠죠. 돌리스는 이게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뺏갔다는 이제 죄가 되죠. 그리고 문디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가 바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여기서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 뭐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세상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우리 바로 대입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파스카의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 희생 제사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지고 그 뒤부터는 미사 중에 날마다 그게 다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미사가 이 파스카의 그 희생 제사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제사거든요, 제사. 물론 이제는 구약 시대처럼 동물을 잡아서 피 뚝뚝 떨어지는 그 동물의 이 살을 제단 위에 바치는 이 시대는 아니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거죠. 이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이제는 더 이상 양을, 그 무고한 어린 양들을 잡아 죽일 필요는 없고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물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에 우린 뭘 준비하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래서 미사 때마다 사제가 빵을 들고 온누리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마련한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빵을 제단 위에 올리죠. 그리고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도하면서 또 포도주를 올리고, 이게 미사 중에 성령의 힘으로 축성되면서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서 이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미사는 언제나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신부님이 제의를 입는 거예요. 그 제의가 왜 저리 화려해? 제사장이니까. 그 제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제사 드린 사람 봤습니까? 쫓겨나겠죠.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그 제사에 맞는 그 제사 복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이 그렇게 했듯이 모든 사제들은 아론의 후예들이잖아요. 당연히 제사 복장을 제대로 갖춰서 제사를 주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그 제사를 우리가 참례하게 된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셨다고 전합니다. 미사를 집전할 때 사제는 사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행위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 요한복음서 6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고, 또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것이 미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제들이 본인의 힘이나 본인의 능력이나 본인의 성덕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라틴어로 보면 in persona Christi,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이제 예수님께 적용하면 이게 위격이 되죠.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그때 3위가 뜨레 페르소네, 그러니까 각 하느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한 페르소나. 이게 영어로 하면 퍼스널리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고유함. 우리가 인간이라는 종으로 보면 다 같이 휴먼이 되죠. 이게 삼위일체에서는 그 일체에서 그 체로 번역한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제 페르소나란 단어는 그 고유함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티 하면 이제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그 고유함 안에서, 그러니까 전치사 이인이 쓰였으니까, 혹은 그 그리스도의 고유함으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 신비로운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제가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사제가 물론 말을 하고 사제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 안에서 그 사제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라틴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 개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제가 있다, 싫어하는 사제가 있다, 본당 신부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난 옆본당을 가겠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교리를 전혀 모르거나 이 교리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사제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강론을 엉망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래서 도저히 못 듣겠다, 혹은 이제 아프리카 신부님이 영어로 발음하는데 도저히 그 발음을 못 알아듣겠다, 이래서 다른 성당을 가서, 그거는 좀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강론에서도 우리가 뭔가 생명의 양식을 취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저 신부님이 저 미사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이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위험한 거죠. 그런 데서 자꾸 발전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제 개개인이 거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해성사 할 때 본당 신부한테 아무도 안 가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봐. 이게 가장 큰 이유고, 불편하다는 거죠. 이런 교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제는 성사를 집전할 때 전부 다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예요. 미사뿐만 아니고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를 제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사제가 누구든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옛날 신부님들은 이 교리를 잘못 해석했거나 좀 착각하셨던 것 같아. 들어온 신자한테 고함 지르고 야단치고 했던 옛날 어른 신부님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신부님들.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그거 잘못한 거라고. 사제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해소에서 고함 지르거나 야단치는 사제는 본인부터 정신과 치료받으라고 했어요. 교황님이. 본인이 지금 정서적 문제가 있다고 한 거예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황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거는 이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를 사제들부터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 너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너네가 왜 신자한테 고함치고 야단치고, 안 되죠.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사제가,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정말 채찍을 휘두르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정말 어떤 사제가 고해소 안에서 진짜 그걸 느껴서 그렇게 했다면 좀 다른 문제겠죠. 그 고해자에게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서 뭔가 분노를 표현하고 했다면 다른 문제인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제도 그 정도로까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어떤
저는 그런 경우를 좀 상상은 못 하겠어요. 물론 고해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고 들어야 되죠. 대부분 신자들은 고해할 때 보면 본인이 잘 모르는 죄가 훨씬 많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세상살이에 치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고해소를 들어오는 경우가 또 대부분인데, 거기서 고함 칠 일이 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고함 치고 했던 분들은 모르죠. 이제 고해소 안에서의 내용은 아무도 모르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는 들어가면 혼났던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옛날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고해성사가 두려운 거예요. 들어가면 혼나니까. 혼날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혼날 각오하고 들어가,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 사제들도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를 잘 몰랐거나 알면서도 본인이 본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거나 본인의 미숙함이죠. 근데 여러분도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당 신부라고 해서 피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본당 신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내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분을 본당 신부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건데 그걸 내가 막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신부님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죠. 신부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고해소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들을 때 누군지 알 수는 있어요. 이분이 누구구나라고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와, 이 사람 그렇게 열심한 척하고 이렇게 했네, 이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할까를 제가 생각하지 하는 건 아니지만, 성사는 신비거든요. 신비. 인간적인 차원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식 용어로 성사의 사효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사는 그냥 집전되는 그 자체로 성사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말은 인효성이란 게 있어요. 성사를 참여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은총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고해나 미사에 참여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제가 아까 강의 들을 때 여러분 마음가짐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가야겠다 하고 1시간 내내 정말 간절히 모든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과, 이거 언제 끝나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강론이 기나, 집에 가스는 끄고 왔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과, 그 받는 은총이 어떻게 똑같겠어요. 은총이 똑같이 부어져도 받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효성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사의 집전에 있어서는 이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사효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본당 신부라서 피하고, 저 신부는 내 스타일 아니라서 피하고, 그런 거는 전혀 이 교리를 모를 때 그렇게 한 거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는 큰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죠. 본당 신부 개인이 나한테, 성사 안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제도 성사 안에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형제님한테 내가 이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제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아들한테, 이 딸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해주는 거죠. 그 방식이 예전에 미숙했다면 오늘날은 그런 사제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은 배불리 먹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담긴 이야기, 시, 노래, 교의, 잠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피조물의 영역에 속한 것들, 즉 음식, 권력, 명예, 쾌락 등 그 어떤 것도 영혼을 지향하는 인간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망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특성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습니다. 배불리 먹은 5,000명은 미사에 참례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배불리 먹었다는 구절을 베론 주교님이 현대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배불리 먹었다는 게 단순히 빵 먹어서 육신의 배가 포만감을 느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교부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이었거든요. 성경은 반드시 그 문장이 말하는 게 다가 아니다. 교부들은 항상 그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했어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더 깊이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성령께서 더 깊은 곳에서 뭔가를 감추어 두셨을 거야.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을 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게 교부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이야기, 시, 노래, 교리, 그런 교훈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음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게 그거를 채워줄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의 그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고, 성경에 담긴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배불리 먹여준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갈망은 육신의 배고픔을 음식으로 채우는 그런 차원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망을 다른 뭔가로 채우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독자가 왜 생기겠어요? 영혼의 갈망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뭘로 채울까 하다가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뭘로 채울까 하다가 이제 도박을 한다든지, 이걸 뭘로 채울까 하면서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하느님이 인간 안에 그 깊은 심연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게 하느님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여기 나오는 음식, 권력, 명예, 쾌락 모든 것을 다 추구해 본 사람이죠. 근데 그 끝이 허무였다는 거예요. 그 끝이 뭔가 만족, 행복 이런 거면 계속 거기서 뭔가를 채우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참된 행복은 이게 지속해야 되고 이게 변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상에서 있느냐 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지상에서는 변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최종적 결론으로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한 1000년 뒤에 아빌라의 데데르사 성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느님을 모신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로열라 이냐쇼 성인이 주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총과 사랑만을 주소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을 지향하는 인간 내면의 갈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다른 무언가로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 영화 대사 보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맨날 외롭다. 사람을 만나도 외롭다. 막 노래해요 막. 예. 그럼 사람들이 저 노래가 너무 좋네. 저 대사가 좋네. 다 내 얘기네.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좀 참 안타깝다. 2000년 내내 사람들은 저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여기에 이미 들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데 신자들조차도 그런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어떻게 이런 걸 채울 수 있나. 그냥 엉뚱한 데서 또 찾는 거예요. 더 좋은 드라마 없나? 영화 없나? 더 내 심금을 울리는 시집이 없나? 노래가 없나? 예. 1000번 만번 들어보세요. 그게 채워지는지. 예. 그렇게 안 되죠. 하느님이 그걸 채워주실 수 있다고 이미 1600년 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못 박은 거예요. 물론 아우구스티노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부들이나 성인들도 한결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상에서는 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갈망을, 그 근본적인 고독을,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하거나,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겠어요?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게 해주거든요. 그 모든 상심, 이런 외로움 이런 걸 일시적으로 싹 사라지게 하고 그 대신에 뭔가 이 황홀함, 그 뭔가 쾌감 이런 걸 주죠. 근데 그 또한 일시적이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 돌아오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결국 자살을 하거나 홈리스가 되거나 더 안 좋아지죠. 시편에 보면 시면은 시면을 부른다는 구절이 있어요. 어둠은 더 깊은 어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더 허무함, 더 고독함, 더 외로움, 왜 나는 이렇게 친구가 없나? 왜 이렇게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나?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 원망이나 하고 믿었던 너를 배신한 그 사람을 원망이나 하고. 그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베런 주교님도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안식을 얻는다. 이건 이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교부들이 그 뒤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했던 말을 베런 주교님이 다시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배불리 먹은 5000명은 미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에 참여한 순간은 바로 요한복음서 6장에서 5000명의 군중이 배가 너무 고파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사건이
미사 중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허기,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고 미사에 왔는데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미사를 참례해야 됩니다. 매일의 미사에. 그러면 갈까 말까를 고민할 수가 없어요.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이미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너무 안타깝죠. 많은 신자들이 갈까 말까를 항상 고민하죠. 오늘은 갈까 말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미사는 갈까 말까 선택지를 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드라마를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미사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야 되나 보다, 이거 빠지면 고해성사 해야 되나 보다, 고해성사는 하기 싫으니까 억지로 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자가 많은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성당 가면 이게 30분을 앉아있든 1시간 앉아있든 괴로운 거예요.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빨리 끝나고 나 가서 쇼핑해야지,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30분 지나면 이제 사람들 표정이 이게 왜 안 끝나나, 이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뭐 누군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지금 벌써 마음이 콩밭으로 가 있는 거예요. 30분 전과 표정이 달라요. 30분 전에 그래도 내가 막 이러다가 그 뒤부터는 표정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원망의 눈빛이 막 이렇게, 오늘따라 저 신부님 왜 저러지? 막 이렇게 하고, 공지 좀 길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예. 왜냐하면 또 마지막 간복은 받고 가야 되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사를 그런 식으로, 그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사는 인간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인 페르소나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는데, 예수님이 오늘 1시간 넘게 좀 나하고 얘기 좀 하자는데 예수님 저 바빠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냥 개인 신부로 생각하니까 저 신부님 오늘따라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걸 또 하는 신부님도 있을 수 있죠. 그 신부님도 그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강론 때 복음을 해설하지 않고 본인 개인 얘기만 장황하게 횡설수설하는 신부님이 있을 수 있죠. 인페르소나 크리스티를 모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본인 얘기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복음 선포의 연장입니다. 거기서 그냥 웃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거나 그 과목을 빵점 맞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제 신부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겠지 하면서 예수님보다 본인이 위에서 미사를 본인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옛날에 계셨을 수 있지만 요즘 그런 분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이 보이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내가 생각지 못한 차원과 방식으로 나를 배불리 먹여주실 거라는, 내 영혼의 그 궁핍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사를 가보세요.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 그냥 오는 거예요. 거기서는 성사의 인효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선물 보따리 자 가져가라는데 다음에 받아갈게요, 이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오는 거는 본인 책임입니다. 마음가짐이 주님 제가 빈손으로 왔지만 제가 양손 무겁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받아가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은총은 똑같이 주어지겠죠. 받아가는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선물 100개를 다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못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나의 비유 이야기 들어보셨죠?
10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인 사람, 5미나로 5미나를 벌어들인 사람. 근데 한 미나를 땅속에 감춰둬서 한 미나만 다시 주인한테 돌려준 종. 그때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종의 한 미나를 빼앗아서 저 10미나 벌은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주인님, 저 사람은 이미 10미나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잘못 해석했어요. 하느님은 굉장히 엄한 분이구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거 다 뺏어가서 부자들한테 주는구나.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빈손으로 온 사람은 빈손으로 돌아간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와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지 못한 것까지 얻어가는 거예요. 미사 중에 혹은 다른 성사 중에. 그게 10미나를 받은 사람이 한 미나까지 또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부들은 해석을 했지, 이거는 부와 가난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는 양극화를 조장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 해석의 그 틀은 교회가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미사에 매일 참여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 미사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겠어요? 내가 문제죠. 미사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사 집전하는 그 신부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부는 강론을 너무 못해가지고 내가 얻어오는 게 없다고.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진짜 그 신부님이 강론 준비를 불성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음이 도저히 못 알아듣는다든지 아니면 본인 얘기만 장황하게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다 하더라도 미사 전체에서 강론이 차지하는 부분은 대단히 일부분이죠. 나머지 그 모든 부분에서 본인은 뭐 한 거예요? 강론만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나벤투라 성인이 미사의 은총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다고 했는데 여러분 미사 30분 1시간 하는데 바다에 모래알 같은 은총이 쏟아진다는 건데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미사 시작 전부터 미사를 시작하는 성호경 끊는 순간부터 마지막 파견 그리고 파견 성가 후까지 그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그런 것을 알지 못하거나 배우지 못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혹은 서 있거나.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사에 참례할 때는 그냥 왔다. 성경에 그냥이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겠죠. 바꿔 말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매일 미사는 특별한 겁니다. 아, 내일 또 있는데 오늘 쉬지 뭐. 아니에요. 내일 미사에 내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누가 보증하고 결정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는 오늘 미사가 내 생의 마지막이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후회했죠. 그게 마지막 미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참여 안 했을 거라고.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미사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여러분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침에 눈 못 뜨고 가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못 뜰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잠들거든요. 그러면 그냥 잠이 안 오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게 되죠. 성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럼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침부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눈 뜨는 게 당연하니까 눈을 떴는데 감사하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그냥 또 짜증나거나 원망이 섞이거나 불평이 일어나거나 하여튼 아침 시작부터 뭐가 좋지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엉망이 되겠죠.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똑같다. 다음날도 똑같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렇게 자꾸 극단으로 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하느님께는 극단이란 건 없어요. 교회는 극단적인 입장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이단으로 파문했어요. 극단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때 변화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죠. 굉장히 소중한 거죠.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장담 못하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게 또 가능하겠지만 또 언제까지 제가 있을지 장담 못하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모든 게 감사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의 규칙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르코 복음서 11장 20절에서 25절을 베런 주교님이 해설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여전히 기도의 방법이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애를 먹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조건에 따라서 혹은 때에 맞춰서 가끔씩 또는 의무를 이행한다고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꾸준히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냄으로써 온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베런 주교님의 설명은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핵심을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조건에 따라서 혹은 때에 맞춰 가끔씩 또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한 가지에 걸리고 있을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대부분 이 안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기도가 무겁거나 어렵거나 하기 싫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나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베런 주교님이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는 꾸준함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는 기도였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규칙의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꾸준함. 여러분 신학교나 수도원은 모든 일과가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신학생 때. 아니 아침부터 끝까지 기도만 하고 중간중간에 뭐 일의 능률이 하나도 안 올라요. 뭐 공부 좀 하다가 종침 기도하러 가야 되고 다시 오잖아요. 이 완전 새로워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였구나. 제가 몰라서 그랬던 거였죠. 그리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의 기도가 단 한 줄이든지 혹은 뭐 에스테르 왕비나 유디처럼 막 엄청 길게 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신의 그 깊은 내면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 드러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면 시편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이나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구구절절이 그 시편 저자의 깊은 내면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종류는 참회, 시편 뭐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뭐 종류별로 따질 필요는 없고 읽어보면 다 압니다. 아 이게 저자가 지금 참회하는구나, 저자가 지금 기뻐하는구나, 저자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다 느껴요. 기도는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든지 미사든 성물도든 묵주기도든 성체조배든 아침 저녁 기도든 식사 전후 기도든 무슨 기도든 화살기도든 하여튼 뭐든지 기도할 때는 자신의 깊은 내면이 드러나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담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빈말이 뭐예요? 마음에도 없는 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없는 말을 계속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은총에 가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담으라고. 여러분 우리끼리 말할 때도 누가 마음이 없는 말 하면 우리 속으로 느끼잖아요. 제 마음이 없는 말 하네. 물론 겉으로 말 안 하죠. 그럼 하느님은 더 당연히 그걸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마음에도 없이 기도하는구나. 아시죠 당연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뭘 채워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가 어떻게 꾸준해지겠어요? 안 되겠죠. 몇 번 하다 때려치우겠죠. 이거 안 되나 보다. 기도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하느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버지와 딸이잖아요. 여러분 지난번 편지에도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 이제 관계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식적으로 조건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좀만 기다리세요. 뭐 물론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인 성녀들은 그럴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이 바쁨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청원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하느님과 함께 내가 하루 일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무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여러분 자녀한테 의무적으로 사랑을 쏟아주나요? 자녀가 의무감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나요? 그런 집이 있으면 대단히 불행한 집이겠죠. 대단히. 근데 우리가 하느님과 그러고 있다면 대단히 불행한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겠죠. 얘가 아직까지 나를 의무적으로 대하는구나. 슬프시겠죠, 그쵸?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하고 아무 말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진짜 하느님께 제대로 자기 내면을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리사이처럼 아버지 제가 단식을 2번 했고요. 제가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있고요. 그런 기도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리사이의 기도는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죠. 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세리의 기도. 그게 뭐예요?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드러낸 거죠. 바리사의 기도는 문제가 뭐였어요? 자신의 깊은 내면이 아니고 자신이 행했던 일의 공로를 드러낸 거죠. 공로는 하느님이 결정하시는데 바리사이는 본인이 그걸 공로로 그렇게 하느님께 자랑하듯이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랑하려면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고. 성인 성녀들도 한결같이 저는 주님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삶을 사셨는데도 저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 빈말 아니거든요. 성인 성녀들은 빈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자신의 그 깊은 내면을 담아서, 그래야 단 한 번 기도를 해도 뭔가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안 그러면 맨날 허공에 그냥 공원 메아리처럼 기도가 울려 퍼질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미 알겠죠. 이거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계산 다 깔고 그렇게 기도하겠죠. 결국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우리가 잘 하듯이 내 탓입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하느님 탓하지 마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 나한테 지금 근원적인 뭔가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느님 요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안 들어?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죠. 하느님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찾아줍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죠.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청한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하느님은 때때로 기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의 열망을 더디게 들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의 대가였던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정말 간절히 기도해도 하느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왜 이게 내 탓일까 하느님 탓일까? 생각해보니까 내 탓도 아닌데 안 들어주시는 부분에 오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 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하면서 우리 내면이 확장되고 넓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까지 간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계속 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도의 대가가 되어야지. 아니에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누구를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어머니 모니카 성녀를 보고 배웠는데 어머니 모니카 성녀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기도의 성녀야. 아니에요. 모니카 성녀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는 아들이 너무 젊은 시절부터 방탕하게 살아가니까 그냥 눈물로 기도를 한 것 뿐입니다. 근데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결국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 고백록에 써놨죠. 그 덕분에 모니카가 성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를 바치는 것, 그거 성녀되는 길입니다. 신부님 모든 엄마가 다 아는데요. 안 하는 엄마 있어요. 요즘 뉴스 틀어보세요.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 엄마 많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너 알아서 해. 그런 엄마 많아요. 신부님 어쩌겠어요. 다 큰 애인데. 포기하죠. 모니카 성녀는 아구스티노 성인이 다 컸다고 포기한 적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성녀가 됐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죽을 때까지 하면 성녀 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하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래서 베론 주교님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즉위 미사 때부터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 있습니다. 라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이 유명한 문장, 즉위 미사 때 하셨던, 이게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집 3항에 그대로 들어갔죠.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거죠. 몇 번 기도하다가 아이고 아니면 말자 라고 그렇게 하느님과 흥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느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다려야죠. 여러분 자녀도 이때까지 기다려줬잖아요. 그런 면에서 부모님들의 인내심은 굉장히 깊고 강한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도 몇십 년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하느님은 더 기다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하느님이 내 기도를 한 1년 안 들어줬다 해서 그 1년이 무의미한 1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간혹 들 때는 있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진짜 참 뭔가 무의미하네 라고 내 감정적으로 느껴진 적은 있었지만 내 감정이 실제로 그렇진 않죠. 내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변합니까? 수백 번. 수백 번 변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어야 될 건 안 변하는 걸 믿어야지 변하는 건 믿으면 안 됩니다. 변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야 되죠. 감정은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 감정만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느님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내 감정에다 넣어줍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진짜 응답 받는다고 느낄 때는 감정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뭔가가 올라와요. 혹은 누군가가 스치듯이 말하는데 저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누가 지나가는 말했는데 나한테는 저게 예전에 내 기도의 응답인데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건 놓치면 안 되죠. 그럼 반드시 그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응답이구나. 내가 예전에 지나가면서 기도한 거 지금 하느님께서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지금 주셨구나. 네가 기도한 거 이런 의미라고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 내 감정 안에서 내가 기분 좋다고 오늘 하느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침에 해만 떠도 기분 좋은 사람 있잖아요. 비만 오면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느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에요. 감정을 기도의 응답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하느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지만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죠. 조바심 내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깊지 못한 결과거든요. 깊이 있는 사람은 쉽게 조바심 내거나 안달내지 않아요. 기다리죠.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니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한번 복귀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자녀를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훌륭히 성장한 거죠. 자녀가 조금 빗나갈 때마다 안달복달했으면 자녀는 훌륭히 성장하기 어려웠어요. 모니카 성녀 밑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떻게 낫겠어요? 모니카 성녀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비뚤어질 때마다 안달복달했으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더 엇나가서 어디로 갔을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기도할 때도 그 인내심을 기도에 그대로 가져오셔서 기도에 적용을 해보세요. 아, 뭔가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아, 내가 더 참아야 되는 게 필요하구나. 아, 하느님이 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는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까지만 해야지. 거기서 조바심 내고 뭐 주실까? 왜 안 주실까? 내일은 주시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왜 내가 정해요? 그분이 정하지. 언제 줄지는 그분이 정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주실 수도 있고 죽고 나서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거를 하느님 3일 안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느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분이 정하는 거지. 그분이, 여러분 자녀가 엄마 이따가 초콜릿 2개 주세요. 안 주잖아요. 왜 안 줘요? 너 아까 먹었잖아. 또 달라는데 또 주면 자녀가 계속 초콜릿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3일 안에 뭘 걸으면 안 주시는 이유는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자녀 망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이제 컸으니까 안 주시는 이유, 내 갈망이 잘못된 지향이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지금 아구스티노 성인이 얘기한 대로 뭔가 나를 깊게 만드시려는, 뭔가 나를 단련시키시려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뭔가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여러분 욥이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어도 하느님이 바로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답을 주시죠.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욥처럼, 물론 욥도 인내심의 한계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뭐 불평, 원망 막 난리를 쳤지만 그 또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법이에요. 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힘들죠. 현대사회는 바로바로 뭔가 와야 되는 사회잖아요. 바로바로 반응이 와야 되고 바로 답이 와야 되고, 우리는 이제 점점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기도에도 자꾸 이런 걸 원하죠.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누르면 나오는 뭔가가 아니에요. 그분하고 나는 야곱과 이스라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 우리도 씨름해야 됩니다. 밤새. 밤샌다는 건 단순히 밤을 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엄청 지속된다는 거예요. 밤은 엄청 긴 뭔가를 의미하잖아요. 하느님이 뭔가를 주시는 건 이제 빛을, 낮을 의미하고, 밤을 샜다는 거는 진짜 그 어둠의 터널을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고 야곱도 미칠 지경이었죠. 이제 에사우 만나면 다 죽을 판인데 하느님 답은 안 주시고, 그러니까 천사를 놓아줄 수가 없는, 천사가 이제 그만 놔도 된다 했지만 안 놨잖아요. 동틀 무렵까지. 동틀 무렵 뭐예요? 하느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아유 그냥 말지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규칙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